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희 장로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들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은 물이 없어서 사막이나 이런 사막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러한 물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빌라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 나갔는데 특별히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구석에 있는 실로암 망대를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재정비해서 더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물을 이렇게 비축해 두려고 하는 그러한 재정비 사업을 크게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물을 끌어들여서 이 실로암 망대에 물을 저장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사 비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돈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돈을 사용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갈등이 일어나는 와중에 그만 실로암 망대 세워놓은 그 망대가 그만 무너져 버려서 공사에 18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명이 죽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돈을 사용해서 이 망대를 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갈릴리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시위를 결의를 하고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빌라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로마 군병을 위장해서 유대인으로 위장해서 성전에 들여보내 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제물에 올려드리는 제물의 피에 함께 섞어서 제단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두어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현상을 어떻게 봅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문제를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먼저 죽은 저 갈릴리 사람들 같이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라는 것이죠.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해를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이나 18명의 희생된 사람이나 이들 모두 다가 바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었는데 보니까 해가 지나고 또 다음 해가 지나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면 열매가 생겨지게 되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것은 열매 없는가 보다 하고는 찍어버리려고 하자 종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성스럽게 파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잘 키워서 내년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내년에도 안 열리면,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때 찍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전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에 이제 찍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버리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그름을 주고 할 테니까 내년에 다시 보십시오. 내년에 다시 보십시오 라는 말은 1년 유예 기간을 두었다라는 말이죠.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1년 유예 기간 속에서도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텐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년 유예 기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찍어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예 기간 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 우리를 찍어 버리신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망대에 희생된 사람들처럼 혹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우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개의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장로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이 예전교회가 귀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경자 권사님 아들과 이효자 권사님 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지금 끊임없이 치료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셔서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 편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